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설교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또 삶의 권세,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 결과,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이 든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시험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시험 들었어. 마음이 좀 삐쳤어. 참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때도 있다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 응답이 없는 삶을 경험하면서 참 한없이 무너지고 참 상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39년이 됐더라고요. 내년이면 40년 됩니다. 여러분 40년 믿었다고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1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한 달을 믿었던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예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 삶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여러분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어떤 형제가 범죄했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당사자끼리 조용히 해결을 해서 권면하여서 듣고 회개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 하시고, 근데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해봐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면도 거부하면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사랑과 질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결해서 18절 20절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묻고 풀면, 그런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맨다 이것은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묶어야 되는 걸까요? 또 푼다 그럽니다. 푼다,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무엇을 풀어서 자유를 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묶어야 하늘도 묶고 내가 풀어야 하늘도 풀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주어가 나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열쇠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인은 나에게 있단 말이야. 답은 나에게 있단 말이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자기 탐심으로 자기가 실수하고 우리가 엎질러진 그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답은 나에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메고 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과 연결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묶으면 나와 연결된 하늘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나와 연결된 하늘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연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바로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위임하여 주신 하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이런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 하늘의 권세, 나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은 땅에서 묶이면 하늘도 묶이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하늘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묶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묶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왜곡된 마음, 부정적인 태도,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들을 묶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들, 이 죄악들 우리가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죄 얽매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묶지 않으면 응답이 묶여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지 못한 죄, 잘못된 습관들, 은밀한 죄가 응답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앞에, 가정에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죄악을 숨긴 것이 없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엄청난, 그런데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개박살 난 거예요. 수많은 수천 명이 여러분 다 몰살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묶을 때 하늘도 함께 묶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의 응답을 방해하고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의도, 숨겨진 생각, 숨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순수하지 못한 계산된 이런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묶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권세,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라. 여러분,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관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상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일이 풀릴 때가 됐는데도 안 풀립니다. 풀릴 듯 안 풀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폄하하고 경쟁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잘못된 관계들이 풀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고 협력하고 함께 할 때 기도가 풀리고, 여러분 말씀이 풀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가정이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와 막혀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자와 관계가 막혀있는 분들,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풀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푸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런 푸른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풀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화해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교회를 세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나는 쌈딱입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예.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나는 화해자입니다. 예. 여러분, 푸십시오. 풀어야 나도 모르게 안 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풀으면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고 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말은 잘 알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 이 말은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 메고 푸는 사람, 묻고 푸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목장 안에 갈등, 여러분이 사업장 안에 갈등, 가정 안에 갈등, 여러분 안 됩니다. 메고 푸는 여러분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 열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와 권세와 능력과 응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고 풀지 않으면 이런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여 있고 땅에서 묶여 있다면 죄를 묻고 관계가 풀려야 여러분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고 푸는 기도의 자리, 정말 중부의 자리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독 호숫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메고 풀기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부흥사죠.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데 그 열쇠는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 손에 있다. 여러분 묻고 푸는 권세는 담임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묻고 풀 수 있는 권세, 능력은 여러분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결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장을 바꾸면 그 목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서 메고 풀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묶어야 할 것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묶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것을 여러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기력함, 이거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 잘하다가도 엄청 잘해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넘어져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그 범죄를 회개할 때, 그것을 묶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신만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아니십니까? 제발 온유하시고 제발 겸손하시고 제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그냥 화난 사람, 상처난 사람, 분노한 사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이해하십시오. 내가 먼저 배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그죠? 좋은 생각, 좋은 태도, 좋은 매너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족해도 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좀.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왜 하늘을 묻고 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내가 용서 먼저 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 안 하는, 내가 먼저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좋은 표정, 좋은 말, 좋은 생각,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너 두고 보겠다. 내가 너 상종도 안 한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너랑 상종도 안 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묻고 풀어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하늘의 문을 여는,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묻고 풀면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묻고 풀어라.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해결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묶어야 할 것을 묶으시고 풀어야 할 것을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고독 호숫게 여러분 인생 가정 사업장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